1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그의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원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텔로입니다. 뜻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8개의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또는 그 양문을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문에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벳 체스다입니다. 소리가 나는 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발음한 것인데 뜻은 벳 체스다,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제일 먼저 천사가 목욕한 다음에 뛰어든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중풍병 비롯한 많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중증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5 행각 안에는 병자들로 가득합니다. 소경도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또 혈관이 마비되어 신체 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원리대로 제일 먼저 물이 움직여서 천사가 목욕하고 간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왜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아픈 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온 지 오래됐으니까 좀 양보해 주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말만 은총의 집이지 살벌한 경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승리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는 전혀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한 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거기 병자가 많은데 예수님은 왜 하필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특별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먼저 말을 건다든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한다든지, 또 병 고침 받을 믿음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병자는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전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치유의 방법은 도무지 병이 고쳐질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러한 가짜 방법, 가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고침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받는 데 있어 또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너 정말 낫길 원하냐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이 38년 동안이나 병고침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신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품고 여지까지 고침받지 못한 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 설명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는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당신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저 물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그러면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아직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죠? 주님은 치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을 안 씁니다. 열쇠를 쓰면 되니까. 주님은 어려운 병도 간단하게 고칩니다. 심각한 병도 간단하게 고칩니다. 38년 된 병도 간단하게 고칩니다. 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이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열쇠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누워있는 줄 아시오? 그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번번이 안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본 줄 아시오? 이미 수천 번이나 일어나려고 했소.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소.
그러니 더는 일어나라는 시덥지 않은 말 꺼내지도 마시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했던 그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도합니다. 이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핵심입니다. 전에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거 없는데, 그때는 내가 하려고 했고,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제가 다 해봤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려고 시도하자 이상하게 힘이 생겨 일어나게 됩니다. 자리를 들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자리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굽혔을 때 그전에는 힘없이 팩 쓰러졌는데 수십 번 수백 번 팩 쓰러졌는데 이번엔 쓰러지지 않고 이상하게 힘이 생겨 자리를 들게 됩니다.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이기고 한 발을 뗍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나?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역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연속해서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치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병 고침의 해답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자동차 보험 광고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한 여자분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야, 꼭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렇게 진짜 공감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냥 수리하는 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고쳐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도 저는 병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또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고치시는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열쇠를 사용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거기에 뭘 덧붙일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현대의학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의학의 한계도 압니다. 병 고치는 걸 모두 다 의사와 병원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1892년 D.L. 무디가 영국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탔는데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배의 축이 무너졌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선원들은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고, 그리고 망망대해에 구조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무디는 선장에게 가서, 워낙 무디는 유명한 분이니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도록 부탁합니다. 배에 있던 승객과 또 선원들이 다 한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왜냐? 꼼짝없이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하니까 다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디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무디가 설명도 안 합니다. 무디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무디는 자신이 경험했던 걸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그날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무디는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그는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른 배를 보내주셔서 그 고장난 배를 예인하여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배는 이미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날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도 아무 두려움도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이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순간이 택함 받은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다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이전에 해본 건 내 생각대로 해본 거고, 내 계획대로 해본 거고, 내 뜻대로 해본 건데 그건 어차피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고 다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건 안 해보신 거예요. 제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문제, 안 됐던 문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든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내 기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택함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